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도 사라지고 또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만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살펴볼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그들에게 보냈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고 400년이 넘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씻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 광복의 정말 기쁨의 그 현장에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그때의 그 몇십 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있다가 자유를 누리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400년, 한 세대를 그냥 생각하기에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4세대, 5세대가 지난 이후에야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 속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기쁨은 온 백성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죠. 야, 이제 정말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좋은 일만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이제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게 했던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도 이제 홍해에 다 수장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면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 한 모금조차 얻지 못하고 거칠고 그리고 또 메마른 광야길을 계속해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있기는 해도 금식을 해도 반드시 물은 먹어야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여러분들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목이 마르고 지쳐가던 백성들의 드디어 물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신기루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마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냐 하면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쓴 물은 단순히 맛이 좋지 않은 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참고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상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곳 가까이 가보니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물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웬만하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물은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실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기대를 품고 찾아갔지만 기대가 무너진 곳,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막혀버린 상황을 맞이한 그곳이 바로 마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라는 이 기대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기적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무엇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잔뜩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망만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완벽한 계획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로 한순간에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라입니다. 즉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물은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왜 은혜를 주셨는데 3일밖에 되지 않는데 광야를 나에게 펼쳐놓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것을 끼워 넣으신 것일까? 라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마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고 계신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된 백성들을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라를 만난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우연히 가다 만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얘네들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죄에 빠지게 유혹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들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고 다 이렇게 몰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막 노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00%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누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를 위협하던 애굽 병사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아무런 위험 요소들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순간에는 다 기쁘고 감사하고 막 믿음이 충만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홍해와 같은 기적 혹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 앞에서만 드러나는 믿음인지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가 필요했었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제 지쳐서 쓰러지나 보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유혹하시기 위해서, 뭔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40년을 막 굴리신 게 아니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남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공을 했던지 홍해를 건너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할 때이든지, 아니면 인생이 여러 가지 시련이 겹쳐서 슬프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던 순간인지,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억지로 누구한테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목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 그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네 하고 아멘 하고 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될 때는 다 하나님 믿고 감사해요. 기쁘죠. 막 찬양을 하면 우리의 찬양 목소리가 다르고 기도할 때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땐 누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가 아니라 광야, 마라를 만났을 때입니다. 과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를 만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 사람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 자체를 기쁘다 말하진 않습니다. 시험이 기쁜 거야 라고 말하진 않죠. 시험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험 본다라는 말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시험 본다 그러면 아 큰일이다, 다음 주가 시험이다 그러면 아 어떡하지, 다 걱정하죠.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문제집을 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든 저런 문제가 나오든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자꾸 보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그 시험이 괴롭지만 기뻐해야 된다. 그날에 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과정을 너가 거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시험을 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래서 인내하면서 너의 실력이 커지면 나중에 본 시험에서 잘 치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기쁜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너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시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날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는 인생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며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없는, 부족하고 다 불편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풍요로우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한 인생 살다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는 우리를 즐겁게 해줄 세상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들 수 있고 하나님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괴로운 시간이지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라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마라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라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계명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 선생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나는 애굽을 심판한 하나님이야, 혹은 나는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사들을 멸살시킨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라를 만나서 쓴물이어서 너희가 마실 수 없는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 왜 갑자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갈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문제였다는 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의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의 고장난 마음을 먼저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달라라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다 갇혀 있으니까 이 문제 좀 뻥 뚫리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형편을 바꿔달라고, 문제를 바꿔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 내가 맞이한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꽉 갇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오염되었던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이 정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바뀌었다는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것처럼 너희의 그 상한 마음, 온전치 못한 믿음, 세상 염려에 붙들려 불안해하고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셔서 쓴 마음, 내 쓴 뿌리가 단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치유를 해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라에 던져진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는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고, 죄와 상처로 인해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가 찾아옵니다. 그 쓴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를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라 한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시는 분이죠.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5장 27절,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엘림은 물샘 열둘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수지 같은 게 뭐 12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니 얼마나 또 시원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풍성한 물이 있고 평안한 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수 없는 쓴물뿐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 어디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물 한 컵만이라도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물 한 모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얼마든지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엘림과 같은 물 웅덩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 3일을 물 한 모금 없이 걸어왔는데 또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야.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는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답답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라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마라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현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듯이 죄로 인해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마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마라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쓴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홍해에서도 일하셨고 마라에서도 일하셨듯이 엘림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마라처럼 쓰디쓰게 변해 있는 그러한 변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인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형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마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사뭇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3일 길을 밤낮 없이 걸으며 물 한 모금 없이 다가왔는데 처음 만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온전치 못한 믿음을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어그러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전파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